우리 같이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집인 탈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12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12가지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돌입니다. 그런데 돌은 쇠에 의하여 깎여지고 다듬어집니다. 쇠는 불에 녹습니다. 불은 물에 꺼집니다. 물은 구름 속으로 흡수됩니다. 구름은 바람에 의하여 이리저리 떠밀려 다닙니다. 그런데 바람은 인간을 불어날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공포에 떨며 무너집니다. 공포는 술에 의하여 잊혀집니다. 술은 수면에 의하여 제거됩니다. 하지만 수면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12가지 이 땅에 강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라고 탈무드는 말씀합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함은 예수님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3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곳은 여기 빼고 없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름 붙여 불렀는데 진짜 사랑장은 오늘 요한 1서 4장입니다. 읽은 9절에만 30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30번 나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분류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4번,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8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13번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출발점이 사랑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랠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은 1800년대를 살았습니다. 이분이 휴가를 얻어서 시골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암소를 외양간에 집어넣기 위하여 이분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뒷발에 힘을 가한 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헛수고였습니다. 이 에머슨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동안 옆에서 구경하던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이 소녀는 암수의 콧잔등을 한참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암소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암소를 끌고 외양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에모스는 거기에서 사람이나 동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동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내부의 동기를 당근이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동기를 막대기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내부의 동기에서 나오지 어떤 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녀가 암소를 힘이 아닌 사랑으로 움직였듯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랑뿐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에는 동기가 있으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그 영어의 문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전치사 for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많은 경우 이 for로부터 시작하면 이유를 나타냅니다. For love comes from God.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출발점은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이 사랑은 선물로 나타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입니다.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과분한 선물로 옵니다. 우리는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가고 난 뒤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늦게 깨닫습니다.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위하여 우리는 노력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회심의 출발점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것. 우리 사순절 때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우리 찬양팀이 앞에 나오셔서 찬양 인도를 너무나 잘해 주십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찬양 인도로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할 때 두 곡 혹은 세 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르는 주제 찬송이 있습니다.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난 알 수 없도다라고 하는 말을 2절에서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에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에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각 절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끝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나로부터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선물입니다.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영국의 존 웨슬레 목사님이 계십니다. 1700년대 분인데 이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세계는 나의 교구. 그 말을 우리 선교 게시판, 화장실 가고 샬롬홀로 들어가는데 벽에 붙여져 있는 선교 게시판 맨 위에 그분의 말을 써놨습니다. The world is my parish. 그리고 불어로도 번역해서 써놨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 비행기도 없던 시절 1700년대 한 말입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홀리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철저한 자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존 웨슬레는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저 유명한 윌리엄 로라고 하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윌리엄 로는 존 웨슬레 그리고 찰스 웨슬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기독교를 단순한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무엇인가 복잡한 짐으로 바꾸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 명료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19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만약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 사이의 사랑은 만약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하면,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사랑하겠다. 만약에 공부를 잘해주면 사랑하겠다. 만약에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사랑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만약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사랑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하시는 사랑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시는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마침표의 사랑입니다. 그 뒤에 말이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 살아가며 이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 나오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려 찾아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기쁨이 됩니다. 교회의 전신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화사적으로 보면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습니다. 저 인도의 황하 문명, 인도의 저 겐지스강 문명, 저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문명, 그리고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문화사적으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에 의하여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때 애굽의 왕 파라오는 자기들이 사는 한복판에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방랑하는 사막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떨어진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이 당시에 천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민족으로 삼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경은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진정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이 무엇을 행했다거나 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았거나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거나 믿지 않았다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를 하나만 꼽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덴마크의 유명한 기독교인 철학자 쉐렌 키엘케고르는 말하기를, 우리 모두를 한 가지로 묶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망각,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교회 밖에 지금 있는 분들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나의 다른 행동을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큰 죄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경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한국에서 그 대학생들 선교하는 단체가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한국에 있었을 때, 대학 다닐 때 대학생 선교를 위한 여러 단체에서 훈련받은 분들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대학생 선교회 CCC입니다. CCC. 이 CCC는 미국의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는 김준건 목사님이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의 따님이 교제하는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당시라고 한다면 딸이 교제하는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는 것은 결혼 상대자로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인사하는 사윗감 예정자에게 김준건 목사님이 물어본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자네 내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 이 질문, 자네 내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 그 딸이 데리고 온 남자가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그것으로 인사는 끝났습니다. 주변을 향한 사랑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든지 마음대로 하라.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우리 성지순례에 이번에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배우는 귀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인도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돈을 다 미리 내놓은 목사님이 3번을 못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고백하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14km, 21km입니다. 넓이가. 그곳에서 잡은 고기를 먹는데 베드로 피쉬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물고기.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수셨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이 숯불에 올려서 맛있게 음식을 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한마디로 답을 주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2번 더 질문하여 모두 3번 똑같은 질문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의 사랑을 형제로부터 출발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이 식은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미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향한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걸 내놓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그에게 관심하며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는 것. 이 땅에 좀 살아가면서 형편이 다 다릅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저 웨스트 마운트에 대궐 같은 집에 혼자 주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저도 거기에 한번 가봤더니 밥 먹으러 오라고 마이크로 부르더라고요. 마이크 주방에서 마이크로. 이 땅에 사는데 우리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닙니다. 불빛이 없는 곳으로 가보면 밤에 저 몬트리올에서 한참 북쪽의 산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늘에서 별이 막 쏟아집니다. 은하수가 쫙 깔려 있습니다. 카메룬 땅에 가보면 불빛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 저 달과 함께, 그리고 저 은하수가 별들이 내 앞에 쏟아집니다. 그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 사는 70억 인구 중에 하나가 나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가장 큰 선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선물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누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보다 영원히 살 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부르는 찬송가 1위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인데, 거기에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로 이끌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 친구하고 전화통화하거나 카톡으로 메시지하면서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미국에 39살의 나이에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콜슨입니다. 1969년부터 73년까지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있었습니다. 아이비리그의 브라운 대학을 나왔습니다. 최고의 학위 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선 전화가 없었는데 자기가 원하면 유선 전화를 미국의 어디든지 가설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미술관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미술 작품을 자기 집에 갖다가 전시할 수 있는 특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나서 감옥에서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 친구 사업가가 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책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이 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새롭게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간에서 만났던 수감자들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치에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신의 생명을 옥에 들어가 있는 수감자들을 전도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을 나중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관심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관심사도 거기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줄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